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1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은 20편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2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싸움터로 갈 준비를 하면서 드리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21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싸움을 끝낸 후에 다윗이 드린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거둔 후에 감사의 찬양을 올린 것처럼 우리도 현재 어려움과 또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였다라는 그런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해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싸움인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만류하죠. 뜯어 말려요. 야, 너 골리앗이랑 싸우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너 살아서 돌아오지 못해. 아무도 골리앗과 감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누구도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사나운 짐승의 입으로부터, 사나운 짐승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것을 경험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고 맞서 이겼어요. 이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골리앗과 싸운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맞서 싸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이런 무기를 앞세워서 너의 인간적인 힘을 앞세워서 싸우지만 나는 내 힘을 앞세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앞서 세운다. 왜? 하나님이 나와 앞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답답한 문제로 여러분 싸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참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 왕을 맞아주셨다고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주님께서 전쟁에 승리해서 싸워 돌아오는 다윗을 영접해 주셨다, 맞이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씌우게 해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과 싸워서 이길 때에 승리하게 되면은 승리한 쪽에서 전리품들을 취하죠. 패배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죠. 다 두고 도망가요. 그리고 완전히 항복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승리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왕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죠. 다윗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은 적국과 싸워서 적의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지금 다윗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주님이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에 대해서 다윗은 그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 지혜로, 내 수완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전쟁터에 싸울 때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적의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전장터에서 다윗은 하나님 내 목숨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그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구하죠. 그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영생을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존귀함을 주시고 위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다윗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시고 존귀 여기시고 위엄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를 달라 하면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2배, 3배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하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넘치는 복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주어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음식이 부족하고 모자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음식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가 좀 다르다 그래요.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랑 이렇게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 남기면 그 집주인이 이게 배부르게 먹고 또 이렇게 잘 먹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남김없이 먹어야 되죠. 남김없이 주는 거는 다 먹어야 내가 준비한 거를 맛있게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어느 나라는 음식을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으면은 집주인이 생각할 때에 부족한가? 내가 좀 적게 줬나? 그래서 음식을 계속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적당히 남길 때에 집주인이 이분이 배부르게 드셨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참 생각이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은 모자르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짜증도 내잖아요. 뭐 이렇게밖에 음식을 갖다 주지 않냐. 언제 그게 가장
음식 먹을 때 사람들이 짜증을 내냐면 라면 먹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라면을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딱 끓였습니다. 명절날 혹시 라면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라면을 딱 먹으려고 딱 끓이려고 해요. 네, 가족, 친구나 가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라면 하나 끓여 먹을 건데 먹을 거야? 먹을 거면 내가 2개 끓이고. 안 먹는데요. 안 먹는데요. 라면 딱 끓였어. 그래서 다 갖고 와가지고 김치 딱 넣고 이제 한 젓가락 뜨려고 하면은 옆에 와서 뭐라 그래요? 한 젓가락만. 한 젓가락만. 근데 여러분, 이 라면이라는 게 딱 그 하나를 온전히 내가 딱 먹었을 때 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잖아요. 한 젓가락 별거 아니지만 먹으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아까 말하지. 그런데 그 한 젓가락도 내가 생각하는 한 젓가락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한 젓가락이 너무 달라요. 한 젓가락을 이렇게 퍼가지고 아이고 너 다 먹어 다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라면 한 젓갈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에 때로는 그 라면 한 젓가락 주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가족이지만, 가까운 형제지만, 친구지만. 그리고 부모도 자식들에게 베풀고 싶고 많은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만약에 자식이 3 혹은 5 이렇게 된다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 또 가르치는 것도 분명히 부모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 싫어서 안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이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간구했던 것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승리 공식입니다. 따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 공식이다. 뭡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자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승리 공식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여러분 떠올리세요.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대신 싸워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을 삼키시고 그들을 불로 소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소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이런 13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승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변함없이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또 놀라운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가벼운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그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리어카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서 누가 밀어줬기 때문에 수월하게 그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내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그거를 같이 끌어준다면 훨씬 더 수월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또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들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질병과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고, 또 어떤 세상적인 문제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문제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